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다 하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언제나 우리 이번 주신 말씀처럼요, 말씀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이 말씀과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많은 것들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사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고 기본이고 근본, 그리고 사실 전부기도 하고요.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중요한 영적인 회복을 다시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수요예배 말씀을 함께 이렇게 서게 되는데요. 오늘 또 완도는 우리 박성준 주목님이 지금 가셔서 또 수요예배 이제 아마 마무리를 하셨을 것 같고요. 남학은 이성현 목사님이 가셔서 함께 합니다. 함께 이렇게 수요예배 때 어떻게 보면 각 현장에서 또 각각의 우리 목사님들, 주목님들 통해서 함께 예배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완도 예일교회, 남학 예일교회, 그리고 우리 광주 예일교회 모든 예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함께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2024년 들어오면서 저희 이제 시외권역 완도 남학에 있는 렘넌트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조금 같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도 쉽지는 않은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사실 렘넌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해요. 많은 우리 지금 광주에 우리 또래 문화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완도 남학에 있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함께할 또래 문화를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환경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광주로 올라와서 렘넌트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도 이렇게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렘넌트 예배 시스템을, 또 렘넌트 사역 시스템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기도 하는데 참 쉽지 않은 환경인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정말 늘 이렇게 마음속에 품는 건 그래서 진짜 이들을 위한 기도의 배경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 남학 예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완도 남학에 있는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의 큰 갈등의 요소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메시아 사상. 근데 그 민족주의적 메시아 사상의 핵심은 결국은 선민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민 사상의 근본은 뭐고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목표예요.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이방인들은 배척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계속 열방과 만민을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발 지점이 조금 어긋나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소원에 위에서 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참 작은 걸 수도 있는데 나 중심의 것이 하나가 들어오고 그게 발전돼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방 민족까지 바라보지 않고 거기서 선을 긋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선민 사상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선민 사상도 참 힘이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 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저번에 YBS 하면서도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하는데 바벨론으로 인해서 포로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냥 아예 계속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로마, 어마어마한 시대의 강대국들 앞에 그냥 아예 나라가 완전히 다 그냥 무너진 상태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사상이라는 그 대단한 자존심은 있는데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현실은 어때요? 아무리 이를 악물고 버티기에는 참 처절하고 서글픈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집중해요? 우리 민족을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구원자로서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찬란하게 회복시켜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갈등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전체를 계속 아우르는 갈등이기도 해요. 특히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 수신자로 설정을 한 편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계속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전혀 반응되지를 않아요. 반응될 수가 없는 거죠. 근본부터가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공생의 기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계속 그거 니네 선민사상 말고 너네 그 민족주의적인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이 주신 천국 복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과정이 마태복음 속에서 드러나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내용 하나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사실 그 숫자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5,000명을 먹이신 게 아니고 사실 이 숫자는 항상 뭐냐면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 개념, 숫자를 셀 때 지파의 수를 세고 뭐 할 때 늘 하는 게 뭐냐면 당장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 병력들을
딱 숫자, 의미 있는 숫자로만 놔요. 그리고 그 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노인들을 그냥 빼요. 그 숫자에서. 그게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5,000명을, 그러니까 21절에도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2배에서 3배는 그 숫자가 됐을 거라는 거죠. 10,000명에서 15,000명, 더 많게는 20,000명까지도 볼 수 있는 숫자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어요.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았고요. 물론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시면 민족주의적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저지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와, 진짜 그동안은 그냥 좀 이렇게 아픈 사람 좀 도와주고 고쳐주고 좀 그런 정도만 조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당장 지금 뭘 해결해요? 먹는 걸 해결해요. 의식주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서시면 우리 당장 이제부터는 먹을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저 같은 사람은 저 혼자 먹어도 아마 조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20,000명 되는 사람의 숫자가 다 먹고도 남아요. 그러면 농사를 아무리 못 짓고 뭐를 못해도 먹을 게 없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거 기적 이렇게 행하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는 거 충분하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약 20,000명의 사람들은 흥분했겠어요. 근데 그 흥분의 방향이 뭘로 가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된다기보다는 그게 뭘로 결국은 다시 또 연결이 돼요? 우리 민족의 구원자. 와,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진짜 우리 민족 완전히 살아나겠구나 싶은 그 착각과 오해가 여전히 계속 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2절에 예수님이 보시면요, 이 기적을 행하시고, 보통 이 정도 기적을 행하셨으면 다들 막 파티하고 막 축하하고 막 와, 예수님 대단해요, 막 예수님도 좀 그래 내가 좀 대단하지 그런 거 좀 느낄 그럴 법도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난리를 칠 거거든요. 봤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야,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쉽게 저 같으면 그거 뽐내느라고 정신 없을 건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세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인한 그 축제의 자리를 예수님은 먹을 거 해결하고 나니까, 자 이제 배고픈 거 다 처리했지, 가자, 다 흩어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시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시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마태복음 보면서 마태복음 14장의 진짜 본론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몇만 명 먹인 것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냥 빨리 정리하시고 재촉해서 다 보내고 제자들까지도 뭐 하세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좀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아니 그런 거 없어. 빨리 니네는 배 타고 건너가라.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그 자리를 그냥 정리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러 가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환호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시간,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근본이었어요.
우리랑 다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참 지긋지긋한 호수예요. 날씨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배 타는 분들 입장에서는 날씨가 너무나도 안 좋은, 자기 마음대로인, 지멋대로인 동네예요. 여지없이 또 그 폭풍이 몰아쳐오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도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의 꽤 많은 사람들이 뭐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에요. 최소한 20년, 30년을 평생, 심지어 남의 바다도 아니고 다른 바다도 아니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배 타고 살던 사람들이요. 소위 말하는 프로죠.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프로다, 프로페셔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고난 당하고 있는 그런 풍랑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죠. 이 풍랑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엄청 예수님 욕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뭐 한다고 분위기 좋은 우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만 명 먹이고, 와, 이 축제 분위기 그 좋은데 왜 맥없이 계속 우리 다 등 떠밀어서 보내더니, 좋은 분위기 다 없애시고 찬물 끼워, 분위기 찬물 끼얹고 그러시더니, 기어치 등 떠밀어서 빨리 가야 하고 배 타고 가라 하더니, 이게 뭔 고생이야, 이게 뭐야. 거기 있었으면 완벽했는데, 거기 있었으면 모든 게 너무 좋았는데,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는데 왜 굳이 긁어부스럼을, 왜 굳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저 같으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쟤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앞에 마주한 풍랑이 너무나도 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다들 말 그대로의 그냥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성경 우리가 글로 읽으면 되게 그냥 그랬나 보구나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지낸 지가 그래도 시간이 얼마인데 예수님 딱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 어쩐다 하고 있어 하지만, 상황 자체가 누가 봐도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파도 속에서 진짜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애초에 이거 자체가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 예수님 애초에 말이 안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제자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그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먹이는 건 말이 됐어요? 말이 안 됐죠. 그러면 아, 예수님은 말이 안 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레벨의 분이 아니시구나, 내 수준의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됐을 텐데, 아직도 그게 좀 가물가물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령이다. 유령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제 진짜 죽을 때가 되니까 헛것이 보이는구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끝났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즉시 이르시되, 예수님도 얘네들 상태가 위험하다 싶으니까 빠르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도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많이 착각하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 자녀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계속 문제가, 어려운 일이, 위기가 계속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말부터가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여전히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두려울 일이 계속, 그게 원래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속에 풍랑 만나고 큰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무시무시한 그 상황, 우리의 목숨이 위태할 것 같은 그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그게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잘 못 누리니까 그럴까? 우리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우리 인생은 원래 계속 문제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 인생이에요. 이 문제는 언제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하나님 자녀로서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왜 근데 두려울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갈등되는 일들이 왜 계속 생깁니까? 원래 우리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아무 걱정하지 마, 너 이제 두려워할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울 일이 발생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두려울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저희 이제 큰 애를 이제 학교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차 조심해.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저희 이제 해남에 저희 아버지랑 같이 시골 집에 가면 그 시골 집이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 집에 가서는 제가 놀 때 차 조심해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해요. 그 산 중턱에 차가 왜 있어요? 오히려 거기 가면 뭐 조심해라 해요? 진짜 뱀 조심해. 그 이야기는 해요. 한 번씩. 저희 아버지가 저번에 한번 전화가 오셔서 밤에 가면, 애들하고 가면 꼭 니만 먼저 내려서 후레쉬 켜고 삽 들고 바닥을 찍으면서 가라막고. 왜요? 그랬더니 겨울잠 자기 전이라 아마 뱀 나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고, 그럼 나는? 그랬더니 아니 너는 네가 알아서 하고 애들은 조심해야 되니까. 되게 서운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해남에 가면 거기서는 애들한테도 저도 그래서 일부러 저희 아버지 좀 미워가지고 일부러 저희 아버지 나중에 오셨을 때 진아 조심해라 뱀 나온다, 진아 조심해라 뱀 나온다, 일부러 계속 그랬거든요. 할아버지가 뱀 나온다 그랬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시끄러 이제 그만해 말 하시는데 한 2박 3일 계속 뱀 이야기 해버렸거든요. 오기로. 나는 근데 그 집에서는 차 조심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 광주에 와서는 뱀 조심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여긴 뱀이 없어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농성동에서 뱀을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차 조심해라는 이야기는 왜 해요? 여기 차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두려울 일이 많이 생길 거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닌데 우린 자꾸 그걸 이상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운 상황인 거 맞는데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이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네가 지금 복음 못 누리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근데 이제 내가 왔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나름 참 막 유령이다 뭐 막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베드로는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믿음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래도 베드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그러면 진짜 예수님 맞으면 저도 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그 풍랑 만난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좀 같이 이렇게 대비되는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냥 막 파도가 치고 하니까 다들 죽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예수님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그냥 잠잠해졌어요. 다들 우와 대단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수준에서 한 단계 조금 많이 더 나아가는 거죠. 그냥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멈췄다. 좀 저같이 좀 삐딱한 사람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딱 어떻게 날씨 풀릴 타이밍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딱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 됐는갑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야 멈춰 너네 정신 차려, 바다 바람이 딱 멈췄는데 지금 예수님 그게 아니라 어느 상태로 계세요? 물 위에 떠 있으세요. 걸어오신 채로 계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모든 세상의 물리작용들을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과학 위에 계시다라는 걸 예수님은 지금 증명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 창조주의 능력을 지금 어떻게 보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보여지고 아 예수님 맞아 이런 분이셨지. 어제 저녁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셨지.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나도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건방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네가 뭔디? 저는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짧아요. 오라. 그리고 그대로 돼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본인만 놀라운 능력으로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의 표현인 거죠. 이게 곧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 혼자만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분이 곧 뭐 하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해 내실 분이다라는 구원자적 메시아, 구원자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징을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 위를 걷게 됐는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기 시작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모습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물 위를 걷는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데 또 바람이 불고 좀 폭풍이 휘몰아치고 하니까 뭐해요? 무서움에 빠져서 다시 물에 그대로 빠져가는 거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모든 걸 딱 끝내시고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완벽하게 증명하시는 거죠. 옛날에도 한번 하셨다더만, 그때도 막 이렇게 하니까 바다하고 바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야기 자체를 이제는 완벽하게 정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그 권능과 권세에 대한 그 모든 걸 지금 완벽하게 증명하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33절에 어떤 결과가 따라와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이제 진짜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사람들이 다른 하나의 벽을 깨기 시작한 거죠. 그냥 우리처럼 비슷한 사람 중에 대단한 분이었나? 그게 아니라,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의 존재, 그 예수님의 의미를 이제는 진짜 다른 의미로,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의미로 받아들이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물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집중해 봤어요. 딱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요. 예수님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파도가 옆에서 말이 하니까 또 어느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다가 그 시선이 분산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대로 다시 또 그 풍랑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의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개념이 대비가 돼요. 의심과 믿음이요. 그러면 이 의심과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제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따지면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쓰이는 단어가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의심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 길을 다 가보고 싶어 하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 길을 동시에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소위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헬라어에서는 의심하다라는 의미로 같이 써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너 왜 두 가지 길을 다 가려고 그래? 왜 두 가지를 다 손에 쥐려고 그래? 예수님 바라보고 이 물 위에 섰으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또 세상이 막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하니까 그거에 또 시선을 빼앗기고,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번 주 3부 예배 때도 같이 조금 그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둘 다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다면 거기에 더해서 내가 세상의 것까지 같이, 그건 양립할 수 없어요. 양립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세상 앞에서, 그건 유지될 수 없는, 지속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분명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의 방식은 우리는 그 두 개의 달을 동시에 쥐고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거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선배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비례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서 있다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 내 것들이 계속 자리 잡고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50대 50의 비율이 된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는 믿음과 의심을 약간 그 반대 개념으로들 많이 생각을 해요. 믿는 거, 의심하는 거.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요, 단계의 개념인 거죠. 믿는다라는 건 완벽하게 믿고 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또 약간 이래저래 저울질 해보면서 내가 내 욕심 부려가면서 다 어떻게 안 될까? 그렇게 보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향해서 붙잡고 있던 손들을 풀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아니, 세상을 향해서 쥐는 그거 그냥 풀고 예수님만 붙잡고 와, 나만 붙잡고 와.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물 위를 계속해서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조금 바람 불고 조금 풍랑 친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두 가지 길을 동시에 다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어요. 분명히. 그 두 가지 길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다윗도 요셉도 다 그 두 가지를 얻은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다 그 두 가지를 얻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다 얻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가니까 너는 이거에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두 가지 다 주려고 괜히 흔들거리지 않고 너는 나만 붙잡고 갈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해야지.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모델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속에서 뭐 해요? 뜻을 정해요. 완전 바보 같은 짓이죠. 완전 세상 살 줄 모르는,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세상 사는 요령이라고는 단 하나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행동이죠. 포로 주제, 그나마 자기는 귀족 왕족 출신이어서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 바벨론 왕이 그래도 눈에 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거기서 뭐요? 뜻을 정해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해서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요. 문이라도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죠. 사람이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되게 물론 멋있는 거지만 다니엘의 적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저 사람 쟤는 도대체 뭘까 싶을 거예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 잡아가세요, 그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은 그게 뭐예요? 싸웁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왜요? 그만큼 철저하게 나는 다 필요 없고 당신들이 말하는 정치 논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뭐 융통성,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만 집중하면서 갈 거야. 그거 아니면 불에 간다 하면 가든지 사자굴에 간다 하면 가든지 누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왕이 4번이 바뀌고 나라가 뒤집어지는데도 계속 총리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와, 다니엘은 복음과 세상의 성공을 둘 다 쥐었어. 아니에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쓰신 것뿐이에요. 이걸 근데 우리는 자꾸 두 마리를 다 잡고 두 개를 다 잡고 가려고 해요.
그게 맞는 걸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건 의심하는 거래요. 그거 말고 온전히 믿고 서보래요. 불편한 이야기죠.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항상 수요예배 때는 메시지 서론에서 이렇게 시외권역 완도 예일교회 남학예일교회 기도 부탁을 매번 드려요. 매번 뭐 한다고 맨날 했던 이야기를 또 하냐 하는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외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제가 좀 정말 처절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제가 저희 예일교회 조금 약간 유일한 2대째 그게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예일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저도 지금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원로 목사님 시절 이렇게 사역해 오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막 기도의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어찌됐든 이 상황이 왔을 땐 기도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걸 아는 거랑 그걸 실제로 하는 건 이야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완도 남학 사역들을 해보면서 보니까 진짜 벽과 같은 현장의 상황들을 마주하고 보니까 이것저것 막 발버둥 쳐보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자꾸 드는 물음표 중에 하나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거 하는 거 그게 뭐 우리 예일교회 방법이라고 했는데 원로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해오신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현장의 사역들을 부딪혀 보고 나니까 조금 감정이 저는 많이 바뀌어요. 무서운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상황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이걸 끝까지 기도로 밀고 간다. 이게 되는 이야기인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나는 도저히 못할 일인데? 싶은 그 상황들을 많이 마주해요. 그러게 되니까 여전히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아니야, 그래도 기도하면서 가야 돼.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 근데 이제 저의 몸은 머리로는 아는데 야, 그게 말처럼 되냐고, 그게 말처럼 사라지냐고. 근데 그나마 감사한 건 이게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못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해오신 분이 앞에 있었잖아요. 원로 목사님이랑 우리 광주 대교회 시절 함께 오셨던 그 기도의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걸 해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핑계를 못 대겠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의 부탁이라도, 기도의 배경이라도, 이건 내가 진짜 이악물고라도 해야지. 저는 사실 그 마음으로 진짜 많이 이 말씀들을 드리거든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말고는 없는 게 저한테 있어서도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게 나한테 그냥 부모님 때문에 전달되어 온 학습되어 온 지식의 선에서 기도가 남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으로 같이 누려지고 나도 도전하고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기도, 실제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저한테 있어서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예일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이다라는 건 알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답이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건 진짜 학습의 영역이고요. 진짜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느냐라는 건 실제 기도의 영역인데 여전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못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오신 앞에 증인들이 있다 보니까 포기도 못 하겠어요. 참 힘들어요, 그건. 근데 그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의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짜 믿음의 수준으로 나도 그렇게 가야 될 건데, 나 그렇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두 가지의 길을 다 걸어가시려고 합니까? 아니요. 한 가지의 길, 하나님을 향한 길에만 집중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라는 게 지금 우리 예일교회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또 우리는 나중에 20년, 30년, 40년 뒤에 우리 예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두 가지를 다요? 아니면 한 가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건 두 가지는 의심이래요. 그리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금 점검해 보시고 함께 도전해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수준으로 있습니까? 내가 혹시 아직도 의심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영역으로 갈 수 있게,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악 물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해요? 기도하면서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서게 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 앞에 서시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큰 파도와도 같은 나의 인생의 여정 앞에서 그 폭풍과 파도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고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오직 믿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연약해서 여전히 의심하는 자리를 향해 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더욱더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